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40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 일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즐겁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누리며 어떤 멋진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로 우리를 믿는 자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의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채찍, 징벌을 받고 나중에는 심판까지 받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을 위해서 하고 제사장인 겸 학자인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요?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3차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벽을 건축해서 온전하게 예루살렘 공동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성전 중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석을 놓고 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유를 잘 아시죠? 방해를 하는데 주도 면밀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냥 성전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싸우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은 다시금 자기들이 뭉쳐서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16년간 멈췄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운 일꾼들이 있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자. 말씀 위에서 다시 서자. 다시 시작하자. 어저께는 그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눴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살죠? 살라고 했으니까. 왜 살라고 하셨을까요? 미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션을 이루는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저앉나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미션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지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 없이 환경 속에서 내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반대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죠? 가정에도 자녀들도 다 다르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제 2남 3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냐? 다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관에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부닥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형제들의 생각이 다 달라도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다 그게 모이잖아요. 그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합니다. 그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 패거리를 만들잖아요. 나를 두둔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으지요. 여기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나누죠. 그러면은 내 편, 네 편이 나눠지고 처음에 자기 의견 대립으로 감정 싸움까지 나와 너와는 같이 할 수 없다. 인격 모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나와 너와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아니고, 그죠?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에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등바등 살지만은 이거 다 가지고 가나요? 다 놓고 가죠.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것을 극한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는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말씀에 서 있고 늘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서서 마침내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510년,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성전이
재건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6년 또 멈춰 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막 용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금 시작해서 4년간 건축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럼 몇 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20년이 걸렸어요. 방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 영원토록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나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체험하는 것도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친구들 간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구분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슈톨케,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이 모든 사랑이 어디에 되어 있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올바른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가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모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깨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상호 보완적이죠. 예. 형제 간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꼭 잠겨서 명령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고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이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러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 회복으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예배 회복에서 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순간적인 있을는지 몰라도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즐거움을 회복했는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하고 나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죠? 너무 즐겁죠? 예. 팬데믹이 와서 많이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 옮겨주신 성전에 오면 기쁨이 있어요. 즐겁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뭐 이런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했지 않습니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죠.
눈에 보이는 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다 파괴됐다가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방해꾼 때문에 못 지었다가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감격이죠. 6장 22절 상반절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걸 기념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시는 분인가.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건져내 주신 하나님 감격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던 몸부림치는 모습 보시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감격시대입니다. 6장 17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다 제시선 받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 번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헌신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죄 씻음 받아야 돼요. 형제 자매들의 상처 준 것 용서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지은 죄악들 회개하고 제심 씻음 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의 즐거움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에서 온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입니다.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제 불러들여서 함께 제사 드리자, 이겁니다. 대한민국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됩니까? 전쟁은 잘못이에요. 전쟁은 정말 그건 극악무도한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옛날에 전쟁 그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계속 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민족 간에 총칼을 겨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마음을 뭉쳐서 지난 날들 잘못된 것들을 씻어버리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나눠졌다가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받고 722년에 멸망받고 남쪽은 586년에 멸망받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격이잖아요. 그러면서 남북 간에 지파들 속해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런 모습 보면 저는 늘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 평양과 서울 오가면서 뭐 그것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된 국가 꿈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죠, 그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왜 성전을 자꾸 지어야 되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잖아요.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와서 건축하는데 방해꾼이 있으니까 16년간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만두자 해서 16년간 나와버렸어요.
이유 있어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자녀 교육해야 되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성전은요, 지금 내 집도 없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입니까? 16년 동안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꾼을 부르셔서 격려하는 거죠. 일어서자, 가자. 세워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근신하고 싶은 거죠. 여기 와서 일하면 기쁜 거예요. 그죠? 교회에 막 발걸음으로 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한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 놓은 것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일꾼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6장 3절 보실까요? 에스라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빗으로 너비도 69빗으로 하고. 이미 이건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사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해서 언제까지 기다렸지요?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까지 중단됐다가 회복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에스라 6장 22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게 아수르 왕이 이래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왕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이거 본 것 아니겠어요? 이미 아수르는 망했는데, 그죠? 아수르는 망했고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이방 나라의 그 왕을 붙들어서 감동감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 왕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허용된 뜻 안에서 그냥 살 뿐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방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에스라 6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근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득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는 일꾼들 있잖아요. 유대인은 스룹바벨이 있고 선지자 학개가 있고 스가랴가 있고 다음에 또 2차는 에스라가 있고 3차 포로기한 성벽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나중이지만 일꾼들이 다 쓰임 받았죠. 이방 나라 고레스 왕도 쓰임 받았고 아수에르 왕도 쓰임 받았고 다리오 왕도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뜻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문제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요, 짜증나고 있을 때 왜 이런가 그냥 나올 때 한마디 외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인생사 찾아오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섭시다. 그러면은 아둥바둥했던 그것들요 쉽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 언제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언제나 장애물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 나가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습니다.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만사형통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써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써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오죠. 평강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사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현상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문제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즐겁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갖고 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음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짱 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육체의 질병은 남을 입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능력한 마음을 갖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